부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돌볼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 세상은 동체대비야. 인드라마야, 인드라마.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으로 세상이 연출되어지고 있어. 지금 속는 것이 속는 게 아니고 지금 손해를 보는 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야. 근데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손해를 보면 나만 손해야. 너를 밟고 올라가서 너를 이겨야 내가 이익이 있어.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살았을 때 깜깜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면 손해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의 진리 법을 듣고 나니 이 세상은 육두윤회가 있고 십법계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인과로 주고받는 관계더라. 부처님이 가르치면 뭐예요? 지고 살면 억울하지만 져주니까 어때요? 여유롭잖아요. 그래 옛날에 우리가 큰 스님을 모셔보거나 그러면 참 모든 대중들이 하나같이 내 가슴에 닿는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 맞는 설법을 하셨을까?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그분들은 법력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능력이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거룩한 부처님, 우리를 향해서 법륜을 보여달라. 설법을 해달라. 제도를 해달라. 저희와 같은 모든 중생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분별해 나타내시어 이 지혜 얻게 하시옵소서. 만약 저희가 성불하 오면 중생에게 또한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보면 저희를 위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이에요, 해탈. 그럼 그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 우리는 중생의 삶에 천착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구에겐가 좋은 일을 추구하는 부분도 나를 위한 일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에 화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저항하거나 분노심이 일으켜지는 부분까지도 상대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내가 중생으로서 사는 삶의 욕심, 탐진치 삼독심이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욕심으로 차 있어요. 그게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거 놔버리라고 그러는데 못 놔요. 왜?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예를 든다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엄마가 장애를 가는 것은 아이에게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위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는 시장을 가면 엄마가 시장을 가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재수를 해요. 요거와 부처님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굴레를 벗어내라. 그걸 내려놔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해탈을 하면 그 해탈 즉시 정토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은 그걸 내려놓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의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잠깐 동안 떨어져서 시장을 갔다 오면 훨씬 더 맛있는 반찬이 만들어지고 훨씬 더 풍요로운 부분의 삶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순간에 엄마가 떨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놓지 못하듯 우리는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다. 그런데 분별을 해서 설득을 하라고요. 누가? 부처님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얽어매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라요. 우리를 중생을 깨닫게 하시라요. 만약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성불을 하면 중생에게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상구불이 하화 중생이에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면 그 해탈되어진 부분의 깨달음의 세계를 나만 가지고 향유할 것이 아닌 부처님께서 가르쳐셔서 중생을 해탈케 했듯 나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대승보살이에요. 상고불이 하화중생,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 자,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셔서 스님 법문을 듣거나 법화경 강의를 들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음 쓰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동안 정말 욕심과 탐심으로 꽉 차있던 부분을 바꿔서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어요. 그 행복해진 부분을 누구에겐가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아닌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의무의 의무. 상고불이 하화중생. 내가 얻은 것만큼 누구에겐가 나눠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걸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를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다면 그 부처님이 행하신 설법의 내용을 듣고 해탈을 구하고 그래서 해탈이 되어져서 만약에 내가 중생의 근기를 버리고 어떤 성불의 이익을 얻는다면 그 성불 받은 것만큼 누구에겐가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세존께서는 중생이 마음 깊이 생각함을 하시고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알아요. 탁 보면 알아. 그래서 세존께서는 중생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다 알아. 탁 비춰보면 행할 도를 하시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럼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익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손해보는 길을 가고 싶어요? 행복한 길을 가고 싶어요? 불행한 길을 가고 싶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항상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항상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의 길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 길이 다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고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예요. 환자인데 환자라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환자인데 환자라 사실을 아는 것 자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겠구나. 갈 길이 멀어. 중생이 살면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나고 못나고 크고 적고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별거 아닌 일이야. 미물로 살거나 그냥 인간으로 살거나 육도 윤회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한시적 부분의 삶을 살고 갈 뿐이야. 그리고 지금도 헤매.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떻게 그런 건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행할도를 다 아셔. 중생이 가는 길을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다 아셔. 또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면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왜? 거울을 보다 다 보이니까.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봐도 모르거든. 여러분들이 딱 시험을 해보면 돼. 봐도 모르겠거든. 아직 멀었구나. 딱 보면 알면 조금 되는구나. 이런 걸 알면 돼. 네? 본인이 보는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보이냐? 나도 안 보이니까 이러고 있지. 안 보여.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분이야. 아직은 차 안에 있어. 우리는 피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용락과 닦은 복전과 전세의 행한 업을 이미 다 아시오니 무상법륜을 굴리시옵소서. 무상법륜을 굴리옵소서 하였느니라. 중생이 원하는 욕구를 알아.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 보여.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의 키가 얼마나인지를 다 알아. 또한 복과 전세, 과거의 세상에 뭘 했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나서 뭐를 해? 그들을 위해서 무상법륜, 최상의 법륜을 굴려 설법을 해달라.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법륜은 우리는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가운데 강의를 하는 걸 잘 알아먹어요. 혼자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할 때 잘 알아먹어요. 혼자 몇 명 안 갖고 설명할 때 더 잘 알아먹으니까 뭐를 해? 과외하잖아. 과외. 다수를 놓고 강의를 하는 분이 잘 알아먹는다면 과외 선생 굶어 죽죠. 근데 다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나하나를 다 맞춤형으로 설명해 주면 더 잘 알아먹으니까 과외가 있는 거듯이. 그런데 부처님은 과외가 필요 없는 분이야. 부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딱 보면 여기에서 누가 얼만큼 갔는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세의 업이 얼마큼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혜의 힘이 얼마인지 다 알아. 그래서 부처님의 법륜은 부처님이 진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이 진리 수레바퀴를 얘기해요. 수레바퀴. 이거 비유컨대 수레바퀴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설법의 힘이야. 법문의 힘. 그런데 그 법문의 힘은 장광설이었다. 장광설. 그 장광설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혀는 길고도 넓었다. 멀리 그리고 넓게. 좁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야.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알아먹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똑같은 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를 위한 법문이다라고 받아들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님이 법문을 하면 다 내 말이 아니고 좋게 받는 사람은 참 오늘 법문이 좋다. 근데 생각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법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중생이 포함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재발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법문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법문하는 게 들떨어진 거지. 부처님은 장광설을 하시니까 모두를 다 알아먹게 하는데 아직은 읽지 않은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 알아먹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명만 알아먹고 몇 명은 반대로 알아먹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닦아야 되고 나도 닦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설이 걷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큼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 옛날에 우리가 큰 스님을 모셔보거나 그러면 참 모든 대중들이 하나같이
내 가슴에 닿는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 맞는 설법을 하셨을까?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그분들은 법력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능력이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거룩한 부처님, 우리를 향해서 법륜을 보여달라. 설법을 해달라. 제도를 해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실 때 시방의 방위받아 500만원 불세계가 6가지로 제각기 진동하고 그 나라 안의 어두운 곳, 즉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은 데까지 다 크게 밝아지거늘 그 속의 중생이 비로소 각각 서로를 보게 되어 다들 말하되 이곳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이 생기는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르셨는데 대통지승불께서 안육다라 삼맥삼불이를 얻으실 때 무상정등적과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시방의 방해가 다 환하게 부처님 세계로 비춰지고 6가지 진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그렇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생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들을 때 안입이 설신의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6가지로 제각기 진동한다는 얘기는 중생이 전부 다 그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부처의 세계가 눈으로 봐서 느껴지고 귀로 들어도 느껴지고 안입이서시 육근이 다 깨달음으로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만원의 불세기가 그 부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중생은 다 똑같이 느껴. 왜? 그 부처님의 능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광설이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부분들이 과거에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야. 중생의 세계. 깜깜한 세계야.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느낌이 없는 세계예요. 그냥 중생의 업에 시달림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들도 그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자각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동을 한다. 그래서 6가지로 제가 이렇게 진동하고 그 나라 안에 어두운 곳, 그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야. 여러분들이 다 각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각각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나라. 그 나라에 그동안은 무명으로 깜깜했었어. 진리를 몰랐으니까. 우리는 당연한 듯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것만 중요해. 여러분 가끔 보면 애완견에게 먹을 걸 주면 조그만 놈도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먹을 걸 가지고 큰 놈한테 덤벼야 안 덤벼야? 덤벼 안 덤벼? 덤비잖아요. 그러다가 죽어 안 죽어? 그런 거예요. 모르면 죽어. 죽을 줄 모르고 덤벼.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한 번 물면 와작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손톱만한 게 큰 집차만한 거한테도 먹을 거 가지고 다퉈야 안 다퉈야? 그걸 갖고 뭐라 그래?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르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모르면 죽는데. 모르면 죽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마음 안에 어리석음의 탐진지 삼독심으로 꽉 차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요.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 전해지면 거기 뭐가 만들어져요? 광명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빛이 들어가요. 깨달음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죽을 짓을 안 해요.
엄한 짓을 안 해요. 아는 것만큼 살아요.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는 곳까지 다 밝아진다 이게. 진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은 그렇게 햇빛도 달빛도 들어가지 않은 암흑이었다. 이제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그냥 동굴이었는가 보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암흑이잖아요. 업으로 연결을 되는지 복이 뭔지 인과가 뭔지 도리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다투면 누가 이겨요? 우기는데 돈 드나요? 그러니까 그 우기는 부분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게 우매함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런 거예요. 암흑이니까. 근데 알면 우길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기는 사람이 이기지만 그 이기는 부분이 진짜 이기는 거냐고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스스로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절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대답을 안 해.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절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 지킬 게 많으니까 인생 사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난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구인사 다니는 게 짜증나더라니까. 아버지가 구인사를 안 다녔으면 닭고기도 맘대로 먹고 치맥도 맘대로 할 텐데 이 구인사를 가는 바람에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 부분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알고 나니까 참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나를 위해서 퍽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철이 나서 알았지. 모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면 왜 먹지 마라 그랬겠어요?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먹지 마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 중생의 근기로 봤을 때는 절에를 다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지 못하게 제약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고 사고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하지 말라는 것을 우선 편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에 와지는 여파가 너무 큰 게 많아. 너무 큰 게. 그럼 모르면 당하는 거잖아요. 알면 그런 부분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은 걸 지켜서 큰 걸 얻는 게 좋아요? 큰 거 잃어버리고 적은 거 얻을래요? 그렇죠.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우선 편리한 부분을 찾다가 큰 걸 잊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큰 스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요거는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고 요건 좋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생에게 보다 큰 걸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생은 알지 못했을 때는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는 데까지 그런 깜깜한 부분을 사는 부분인데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밝아지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법하게 안 온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꽤 깝깝할 거야. 이게 읽어도 뭔지 모르잖아. 아니 내가 얘기하는 백날을 읽어보려니까 요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뭐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생의 마음은 깜깜한 거예요.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걸 여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근데 비유로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소의 중생이 비로소 각각 서로를 보게 되어 다들 말하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보여요? 너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인과가 보여요. 부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돌볼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 세상은 동체대비야. 인드라마야, 인드라마.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으로 세상이 연출되어지고 있어. 지금 속는 것이 속는 게 아니고 지금 손해를 보는 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야. 근데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손해를 보면 나만 손해야. 너를 밟고 올라가서 너를 이겨야 내가 이익이 있어.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살았을 때 깜깜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면 손해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의 진리 법을 듣고 나니 이 세상은 육두윤회가 있고 십법계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인과로 주고받는 관계더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뭐예요? 지고 살면 억울하지만 져주니까 어때요? 여유롭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진 걸로 이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가지고 지는 게 아니고 져주면 상대가 미워야 미워요. 한이 안 남잖아요. 자, 쏘은 거하고 쏘아준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자, 쏘은 거는 억울함이 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쏘으면 억울함이 남는데 쏘아주면 어때요?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남편한테 쏘지 말고 쏘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되면 돼요? 부처님이 되면 돼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놓는 손오공이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쏘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 인간이 쏘겼어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해. 안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다 그래. 그러면 조금 여유로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별다른 종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여유롭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너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건 착각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면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냐? 들어오면 내 편, 나가면 네 편. 아니, 그럼 좀 여유로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뭘로 봐주면 돼요? 돈 벌러 가면 전투하러 간 거고, 집에 들어오면 복귀한 거잖아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삶의 어떤 그런 처절한 전투의 어떤 환경에서 별일 없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월급을 타갖고 온 것만으로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 매일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참 묘하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남아. 자꾸 과대평가를 하니까 그가 가지고 온 부분이 전투 이후에 갖고 온 생산물을 우습게 본단 말이죠. 요것밖에 못 갖고 왔어? 아니,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인데. 생각하는 가는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싣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망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어저께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신데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처음 보는 분이야. 하는 얘기가 뭐라고, 스님
많이 봤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봤을까 이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스님 내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스님 본 김에 뭐 여쭙고 갈래요. 들어와라. 차를 한 잔 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다짜고짜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고. 그 내가 거기다 대고 탁 막혀서 한마디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사는 것은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칠불 통계를 말씀하셨다.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여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교를 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을 절대 하지 말고 착한 일이라면 반드시 적게 생각하지 말고 행위해서 움직여라. 그렇게 살면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진다. 그렇겠죠? 악한 건 절대 하지 말고 착한 일이라면 적고 큼의 차이가 없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내 마음은 맑아져야 안 맑아져야. 그런데 거꾸로 악한 건 골라 하고 착한 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면 마음이 맑아집니까? 혼탁해지겠죠. 꿈자리가 뒤숭숭하겠죠. 그래서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에 의하면 시제 불교를 했다. 요거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불교를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쉽네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백낙천이가 도림선사에게 그걸 물었다. 그 유명한 문장가인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도를 물었을 때 요 얘기를 해줬다. 도림선사가. 그랬더니 백낙천이가, 그까짓 거에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불교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 라고 실망하고 돌아서려 할 때, 그때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도를 말하기 쉽지만 80 먹어서 평생을 경험으로 쌓은 노인도 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불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부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속의 중생을 비로소 각각 서로 보게 되느니라. 인과 관계의 관계. 중생을 보고 그 중생을 서로 인식하고 그 중생의 허물을 함께 벗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대승입니다. 아시겠죠? 나만 잘 되면, 아니요, 나만 잘 될 수가 없어요. 참 묘하게 인과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참 묘하잖아요. 퇴근길에 그냥 무사히 집에까지 가면 좋은데 차에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누군가가 국어를 하잖아요. 그럼 국어를 하면 마음이 쓰여야 안 쓰여요?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면 돕고 싶은데 정말 불쌍하지 않은 게 그걸 그걸 직업처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또 생각하게 하고, 그 마음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누군가하고 구걸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이게 관계예요. 이게 인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혼자 될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서로 관계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화나는 일도 너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기쁜 일도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혼자 좋아가지고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미친 거예요. 응? 그럴 만한 이유를 서로가 축하를 하고 그럴 만한 이유로 그가 인정을 해줬을 때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1등 그 지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해준 거예요?
뒤에 서준 놈이 있으니까 했지.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이 1등을 해갖고 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떡 사서 보내야 돼요. 뒤에 서줘서 고맙다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여기서 그 속에 중생이 서로 보게 되느니라. 다들 말하되 이곳에 어찌 호련히 중생이 생기는가 라고 하였느니라. 눈 떠보니 중생과 부처가 보이더라 이거죠. 깨달은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생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가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부처면 부처님의 가르침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겠냐고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대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다. 또 그 세계의 모든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도 6가지로 진동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이 사는 세계잖아요. 우리 사는 세계 이외에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있다고 믿잖아요. 어딥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하늘을 엄청 크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알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하늘을 알기를 배터리 방전하면 내려와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가면 영원히 거기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 가는 것도 희한하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곳에 가는 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하면, 많이 베풀면, 누구에게인가 이익을 주면,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꼭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누구 이름만 불리면 간대요. 이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가면 안 내려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도 또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별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그냥 육도윤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천. 이걸 그냥 돌고 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왜? 갔다 또 와야 되니까. 누가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줘야 돼. 그런데 이게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르침을 또 베풀어 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생의 세계뿐만이 아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하늘의 궁전과 범천의 궁전도 다 뭘로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육진, 아니비신 육군이 진동한다. 이 진동. 느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면 육군이 진동을 하잖아요.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깨달을 수 있구나.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것은 성품이 있구나. 십법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느껴야 안 느껴요?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이 육진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큰 광경에 널리 비춰서 세계에 두루 가득 차니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더 밝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저 하늘에서 뜨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거예요. 왜?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것만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맑아져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지혜의 광명이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계가 아닌 우주법계, 삼천대천 세계,
모든 부분을 다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에 있다 이거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그때 동방에 500만억의 모든 국토 중에 있는 범천의 궁전들의 광명이 밝게 비춰져서 평상시 광명보다 배가 더 밝아지거늘 모든 범천왕이 제각기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니 무슨 까닭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모든 범천왕은 곧 서로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그들 중에는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일체였느니라. 구일체, 여기서 구자가 구인사한테 구자하고 똑같죠? 이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구할 구? 따라서요. 구원할 구. 구할 구자고 구원할 구자는 다르죠.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얻는 것과 되지만 구원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죠. 구원의 이치. 그래서 구인사는 구원할 구자에 어지린 자예요. 어질게 중생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어지러야 산다는 거죠. 어지러야 불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구일체, 일체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그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그 대범천왕의 이름이 구일체였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대중을 위하여 계승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궁전의 이 광명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마땅히 함께 찾아보리라. 그러니까 구일체 대범천왕이 살고 계시는 그 궁전은 부처님의 광명이 다 비춰지는 순간에 예전에 없었던 것이야.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마땅히 함께 찾아보리라. 이는 대덕천왕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이 큰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네. 그때 500만억의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어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서 함께 서쪽으로 나아가 그 상선을 찾다가 대통지승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좌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과 건달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여기서 여러분 보면 우리는 그냥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들이라는 건 복수잖아요.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은 그냥 하늘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세계는 우리가 보는 하늘만이 아닌 또 다른 국토에서 보는 하늘과 또 다른 국토에서 보는 하늘들. 그래서 그 모든 하늘들, 여기서는 엄청난 방대한 세계. 그러니까 가끔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부분은 그 별이 100년 전에 빛을 발한 부분이 빛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별도 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빛을 하나 탁 비치면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빛이 가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불빛이 별에서 불빛을 놨는데 그 불빛이 지금 겨우 들어오는 별빛이세요. 얼마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별들이 그 별에서 바라다보는 하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들과 용왕과 건달과 긴나라, 마루아가 인비인 등이 공경하여 서로 둘러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권철왕을 보였느니라. 즉시 범천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그 받쳐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니 그 보리수의 높이는 10유순이었느니라. 그 꽃공양을 마치고 제가 이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려하느니라. 오직 가엾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하게 하사 바치는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보면 모든 공양을 올리는데 궁전을 올려, 궁전. 자, 궁전을 올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의 최상의 목적지는 뭐죠? 부귀영화잖아요. 자, 궁전에 사는 건 누가 살아요? 최고의 권력자.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인간에서 사는데 최상의 목적지를 점한 자. 왕이나 전륜성왕이나 그런 모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추구하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궁전이잖아요. 그 궁전을 부처님에게 공양 올렸다. 무슨 의미나요? 중생이 목적으로 하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갖다 바쳐서 덧없음을 깨달아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데 한 입 벼먹고 올리는 것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대답을 안 해. 먹고 남는 거 올려요? 안 먹고 올려요? 그래, 그게 맞아. 안 먹고도 올릴 수 있는 게 정성이에요. 근데 보면 찔러가지고 10,000원짜리 나오면 다시 넣고 1,000원짜리 꼬깃꼬깃해서 빼가지고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달래야 안 달래요? 여긴 그런 사람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뭔지 아세요? 수지 공양, 수지.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공양.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도 배가 고프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먼저 생각해요? 부처님 먼저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입에 넣는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공양이 제일 먼저겠죠. 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팔리는 부분은 싸든 비싸든 간에 딱 떠서 이건 부처님 몫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싼 물건이 팔리든 비싼 물건이 팔리든 무조건 제일 먼저 팔리는 공양금은 딱 챙겨가지고 딱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망한 사람은 내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꼭 보면 싼 거 팔리면 부처님 거고 비싼 거 팔리면 내 거야. 이래서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여러분, 부처님은 정성심을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지, 가장 처음이라는 부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것은 운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공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먹고 남는 걸 갖고 올리는 부분 가지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걸 올리는 부분이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때에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려하느니라. 세주는 매우 희귀하시어 만나 뵙기 어렵나이다.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셔 능히 일체를 구호하시되 하늘과 사람의 큰 스승으로서 세간을 가엾게 여김으로 시방의 모든 중생이 두루 요익을 입나이다. 요익이라는 자체는 보면 넉넉히
이익되게 한다. 요익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을 호로 넉넉하게 이익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 그 부처님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부르지도 안 되는 뭐 조금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왜 안 되냐고 따지는 분들 많잖아요. 왜 안 되냐고. 될 짓을 하면 되지. 안 될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부처님은 절대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손해되게 하는 분이 아니야. 저희가 온 곳은 500마력 하나번 나라에 온 바 깊은 선정의 낙을 버리었고 몸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입니다. 저 멀리서 왔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요익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에게 오직 낙을 버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이다. 중생의 낙을 버려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중생의 낙을 잊어버릴까 봐서 아까워. 난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전세의 복으로 궁전이 매우 장엄하옵니다. 지금 세존께 바치오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에게 뭐 공양 올리면 내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내가 불쌍하오니 제발 좀 받아달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불쌍한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그 부처님은 그 공양을 받아도 부처님 쓰는 거 없어. 오직 중생을 위해서 해양할 뿐이야. 근데 그걸 올리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아주시면 나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무량 공덕이 돼. 그러니까 중생의 수준으로 보지 말고 앞에서 전제했잖아요. 모든 중생을 다 보고 모든 중생의 덕을 다 보고 모든 중생의 복을 다 보며 모든 중생의 지혜를 다 보고 모든 중생의 인과를 다 알며.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불교야. 부처님께서 그냥 주는 대로 먹겠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부분의 능력의 소유자들이라 이거. 그걸 믿으라 이거. 그때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양한 다음 각기 이렇게 살해하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군리사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며 열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살해하느니라. 세용 양족전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설법하시어 대자비 힘으로 고뇌 중생을 제도하시옵소서. 때에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용 양족전, 세상세자의 수코둥자,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우신 분. 응?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우신 분이야. 그래서 법당 이름을 큰 대자에 용맹할 용자, 수코동자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용맹스러운 분이 안 계시는 분. 부처님은 왜 용맹스러울까? 우리 어떤 입장에서 보면 왜 용맹스러운지 이해가 됩니까? 왜 용맹스러워요? 부처님이 지혜로운 분, 일체를 다 아시는 분,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용맹스러우신 분, 가장 거룩하신 남자, 이건 뭐냐면 부처님은 왜 용맹스러우신 분이냐면 모든 중생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범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야. 적을 접어쓰고 전쟁에서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완벽하게 조복받으신 분은 부처님이시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백수의 왕 사자가 모든 짐승을 다 제어할 수 있지만 사자 신충이라 지 몸에서 나온 벌레에 먹혀 죽는 게 사자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사람이 용맹한 듯 세상을 정별한 듯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벌한 듯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평정한 듯 하지만 지 마음을 이긴 장부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족받으셔서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마구니로부터 모든 부분을 조복받아서 뭘 했어요? 양족했어요. 양족이는 복과 지혜를 고루 갖추신 분. 복도 꽉 채우시고 지혜도 꽉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그분을 걸어서 양족존이야. 오직 원하건대 설법하시오. 설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움, 모든 번뇌를 조복받으신 부처님,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 설법하시오. 대자비 이분으로서 중생의 고뇌를, 고뇌 중생을 제도해달라. 중생을 고뇌로부터 건져달라. 그 고뇌는 다 뭘로부터? 번뇌로부터. 탐지 삼독심으로부터. 사실 알고 보면 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일들이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부분을 조복받는 걸 제일 어려워. 남편하고 다투는 건 당연한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와지는 잠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싸우는 건 당연한데 지하고 싸워서 맨날 지잖아요. 그걸 이기는 게 진정한 승자야. 적이 뭐라 한들 원수가 뭐라 한들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탐진시 삼독심이요 번뇌다. 마구니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기면 우주가 다 내 거가 돼. 우주가 다 내 걸로 보여. 그걸 우리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대통 지승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동남쪽 500만원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각기 자기 궁전에 광명이 비춰짐이 예전에 없었던 것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서로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때에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비였느니라. 대비. 일지중생을 잡으심으로 구조하는 큰 자비. 이름이 대비예요.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여 하느니라. 이 일은 무슨 까닭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모든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일찍이 이 같은 상서 보지 못하였네. 마땅히 일심으로 함께 찾을지니 천만화 국토 지나서라도 함께 이 광명을 찾을지로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셔서 해탈케 하신 일이다. 그때 500만억 범천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 가득 담고 함께 서북쪽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 보리수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오라가, 인빈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권청함을 보았느니라. 즉시 범천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100,000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받쳐진 꽃은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였느니라. 꽃공양을 마치고 제각기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려하느니라. 오직 가엾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하게 하사 바치는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려하느니라. 성주이시고 하늘 중의 왕이시며 가른빈가에 음성 내시며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어른이시여 저희가 이제 공경하고 예배하나이다. 여기서 성주라는 자체는 뭐냐면 성스러운 주인, 즉 부처님을 말씀해요. 성스러운 주인,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세존께서 매우 희하시어 오래고 먼 세월에 한 번 나오셨나이다. 180겁을 헛되이 지나도록 부처님 안 계시어 사막도는 가득 차고 하늘 대중은 줄었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위해 안목이 되시니 세간이 귀할 바이며 일체를 구하시며 중생의 아버지 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요육을 주시니 저희는 숙세의 복된 경사로 지금 세존을 만나 뵙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우리 천수기 항상 얘기잖아요.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라. 백천만겁을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몸을 받기 어렵고 또한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우묵이라. 눈먼 거북이가 저 넓은 바다에 널빤지, 구멍 뚫린 널빤지 하나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오르는 그 거북이가 우연히 올라와서 그 널빤지에 고개를 쏙 내미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부처님 진리 만나기 어렵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은 거예요. 그 복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부처님 진리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라. 부처님 진리 만났을 때 공부하자. 부처님 진리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 부처님 진리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일보 해야 돼요. 진일보. 한 발짝 더 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기회를 살려야만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아시겠죠? 기회를 살려야만 또 다른 기회가 와요. 이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나면 이 기회는 다시 만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기회에 우리 원을 세워야 돼요. 원. 그 원은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만났으니 다음에는 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삶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니, 원을 세워놓고 아무 짓도 안 하면 되는 게 없지만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목적지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